바다의 광담 속에는 애고가 없습니다. 달이나 위성처럼 아주 먼 곳에서 보면 바다는 조용하고 생명이 없는 듯 보입니다. 지구라는 별에 파란색 띠를 두른 것처럼 넓게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류와 소용돌이,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우리는 이런 바다의 모습을 분명한 실제로 여깁니다. 파도가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솟아올라 해안으로 밀려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바다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양동이를 가져가 파도를 떠 집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파도 사진을 찍어서 다음날 바닷가로 가져가더라도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파도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이해하려 할 때 바다는 멋진 비유를 제공합니다. 바다를 비국소적 실제, 무한한 가능성의 장, 모든 것을 공조시키는 존재의 가상의 차원이라 상상하십시오. 우리들 각자는 그 바다에 떠있는 하나의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상의 차원으로부터 창조되고 그것은 현재 우리 모습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도가 특정한 모양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비국소적 실제에서 비롯된 복잡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거대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입니다. 바다는 비국소성을 나타내고 파도는 국소성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비국소적인 영역, 곧 가상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정말로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국소적이면서 비국소적입니다. 즉, 비국소적 지성에서 생겨나는 개인적인 패턴이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두 부분을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대한 비국소적 영혼은 가상 또는 영적인 차원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순수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혼의 개인적이고 국소적인 부분은 양자 차원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모습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영혼의 개인적인 부분 또한 강력하고 순수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내면엔 무한한 정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영혼은 영원한 영혼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가장 훌륭하고 빛나는 부분이 우주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음을 진정으로 깨달을 것입니다. 스스로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음을 진정 깨달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욕망, 증오와 불안, 망설임을 넘어설 것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사는 것은 에고를 과감히 초월하고 물질계의 일이나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바다의 광대함 속에는 나를 봐달라고 외치는 개별적인 자아가 없습니다. 파도와 소용돌이와 조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바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으로 가장하고 있는 비국소적인 패턴들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영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개별성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각을 통해 우리 몸이 실제하고 자신의 생각이 있다는 걸 느낌으로써 안심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갖고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의 내면에서 이런 광대한 바다가 출렁이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는 듯 느껴질까요? 이 모든 것에 답하려면 존재의 세 가지 차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하는 세계라 부르는 물질의 차원에서 영혼은 관찰에 열중하는 관찰자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관찰할 때 거기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관찰 대상으로서 물질계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관찰 과정으로서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실제적 관찰자, 곧 우리가 영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찰의 세 가지 요소를 보여주는 단순한 예를 살펴봅시다. 먼저 다리가 4개이고 털이 복슬복슬한 동물이 당신의 관찰 대상이라고 가정합시다. 당신의 눈은 대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받아들여 그 신호를 마음에 보내고 마음은 그 대상을 개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누가 개를 관찰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자각을 내면으로 돌린다면 당신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존재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 존재는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곧 광대한 비국소적 지성이 확장되어 당신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알매 과정에 관련되지만 영혼은 아는 자입니다. 이러한 존재, 자각, 아는 자, 영혼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은 물질계의 변화하는 풍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각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며 관찰하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찰 결과가 다른 건 마음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개를 관찰하면서 당신과 나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개를 사나운 동물로 보고 두려워하는 반면 당신은 개를 다정한 친구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관찰한 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개를 볼 때 나는 도망치지만 당신은 휘파람을 불며 개와 함께 놉니다. 해석은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험으로 제한되는 개인의 영혼들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는 기억으로 영혼은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해석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작은 기억의 나달과 씨앗이 평생 동안 개인의 영혼 속에 쌓이며 이런 경험의 토대를 둔 기억과 상상력의 조합을 우리는 카르마, 즉 업이라고 부릅니다. 카르마는 영혼의 개인적인 부분,
곧 존재의 핵심에 있는 파도에 쌓이면서 그것의 색깔을 입힙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영혼이 의식을 지배하며 우리들 각자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덧붙여 우리가 하는 행동은 개인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카르마를 더 좋거나 나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혼의 비국소적인 부분인 우주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순수하고 변함없는 정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깨달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고 국소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보이며 관찰하거나 관찰되는 무한한 존재가 나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삶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든 상처를 입었든 간에 보편적 영혼, 곧 순수한 잠재력으로 존재하는 무한한 장을 두드려 운명의 진로를 바꾸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시성 운명입니다. 동시성 운명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개인의 영혼과 보편적 영혼의 연관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경험에서 생겨난 기억의 씨앗들, 곧 우리의 카르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개별적 영혼은 카르마를 넘어선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관계들 또한 영혼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 존재의 서로 다른 면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설명해 봅시다. 우리의 물질적 육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육체가 끝없이 순환하는 분자의 집합체라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평생에 걸쳐 수없이 창조되고 죽고 대체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재생시키기 위해 우리 몸은 자신이 먹은 음식을 생명의 기본 요소로 바꿉니다. 돼지도 우리가 스스로를 소생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포로 구성된 육체를 벗어 던질 때 영양소는 다시 돼지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돼지를 재활용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의 물질적 육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생각해 봅시다. 감정은 단순히 재활용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들 자신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상황과 관계, 사건에 의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거나 빠져나갑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비극의 날, 두려움과 공포는 보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들이 그 감정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처럼 강력한 감정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감정은 결코 다른 것과 상관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납니다. 환경과의 관계가 없다면 감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분노에 휩싸일지라도 그것은 사실 나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간 나에게 머물고 있는 분노입니다. 최근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를테면 분노한 궁중이나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사람들, 또는 축구 경기에 이겨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둘러싸였던 경우를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표현하는 감정은 말할 수 없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의 감정이 당신의 분노와 슬픔, 환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감정은 그 순간에 당신의 상태를 규정하는 상황과 환경, 관계에 의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의 생각은 재활용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실제로 집단적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입니다. 아마도 100년 전이라면 델타 비행기를 타고 디즈니 월드에 갈 거야 라고 말하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용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디즈니 월드나 델타 항공도 없었습니다. 독창적인 생각들조차도 대체로 정보를 재활용한 것이며 재활용된 집단적 정보를 바탕으로 창조성이 양자도약을 한 결과입니다. 양자도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것은 사실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원자를 배울 때 원자 속엔 양성자와 중성자를 포함한 핵이 있으며 전자가 각각 다른 궤도에서 핵 주위를 돌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 머물러 있지만 때로는 다른 궤도로 자리를 옮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는 더 높은 궤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면 전자는 더 낮은 궤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는 전자가 다른 궤도로 자리를 바꿀 때 공간을 거쳐서 새로운 자리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 전자는 A 궤도에 있다. 다음 순간 B 궤도에 있습니다. 그 사이의 공간을 지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도약의 의미입니다. 양자도약은 하나의 환경에서 또 다른 환경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언제 어디서 양자도약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양자도약을 추측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결코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소립자 차원에서 그렇게 작은 예측 불가능성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도약한다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원자와 모든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에 예측 불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단순해 보이는 일조차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끓는 물에서는 항상 거품이 일어납니까? 불붙은 담배는 어떤 모양의 연기를 만들어낼 것입니까? 폭포 위에 있는 물 분자들의 위치는 바닥에 닿는 물 분자들의 위치와 관련이 있을까요? 제임스 글레이크는 자신의 저서 카오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 물리학에 대해 생각한다면 신이 모든 물 분자를 가져와 마음대로 뒤섞는 편이 나을 것이다. 카오스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은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예를 하나 든다면 미국 텍사스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면 6일 뒤 일본 도쿄에서 태풍이 일어난다는 식입니다. 두 사건의 관련성은 분명치 않은 듯 보이지만 어쨌든 존재합니다. 나비가 만든 작은 기압의 변화는 확대되고 증폭되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순 있지만 그것 때문이라곤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기예보가 그토록 자주 틀리는 것입니다. 이틀 뒤의 기상 예측을 믿기 어려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날씨는 비교적 예측이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진정 알 수 없습니다. 나비의 날개짓 같은 사소한 의도와 행동이 우리의 운명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은 우리가 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끓는 물처럼 매우 단순한 현상조차도 우린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에 굴복해야 하며 그러면서 그것의 복잡한 아름다움을 감상해야 합니다. 모든 창조성은 양자도약과 불확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 정보의 집단적인 토대로부터 진정으로 독창적 생각이 나옵니다. 창조적인 생각은 몇몇 운 좋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의식에서 나옵니다. 이따금 여러 사람이 동시에 굉장한 과학적 발견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이미 집단적 무의식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며 마음은 그 정보를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재의 본질입니다. 천재는 아무도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존재하지 않다가도 다음 순간 그것은 우리 의식세계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 사이에 생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조적 생각은 가상의 영역에서 옵니다. 보편적 정신의 차원, 모든 것이 잠재력으로 존재하는 영역에서 말입니다. 때로 이 잠재력은 예측 가능한 것을 창조하고 또 다른 때에는 독창적인 것을 창조하지만 이 영역에선 모든 가능성이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재활용된 대지이고 우리의 감정이 재활용된 에너지이며 우리의 생각이 재활용된 정보라면 당신을 개성을 지닌 한 개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개성은 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런데 개성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개성은 주변 상황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양한 관계를 통해 창조됩니다. 가까운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친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친구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함으로써 그를 정의합니다. 친구의 배우자와 자식들과 부모님,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그가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살아가는지를 말함으로써 사람을 묘사합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살며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기는지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개성이라 말하는 건 인간관계와 상황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 육체와 감정, 생각과 개성이 모두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하지 않았다면 난 도대체 누구인가? 많은 영적인 정통들이 말하는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내가 곧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다른 모든 영혼이 반영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해준 상호작용의 복잡한 거미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선생님과 그부들, 당신이 찾아간 모든 가게에서 일하던 점원들, 당신이 함께 일했거나 삶의 어느 순간에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관계의 거미줄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관계의 거미줄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결국 당신은 단 한 사람을 정의하기 위해 우주 전체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실제로 우주 전체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존재이지만 단지 특별하고 국소적인 시각을 통해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 당신의 부분입니다. 당신의 영혼에는 다른 모든 영혼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혼을 정의할 때 당신의 영혼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입니다. 영혼은 당신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는 의미와 암시를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선택하는 관찰자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배경과 환경, 사건들을 제공합니다. 영혼이 관계를 통해 창조되고 모든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정한 맥락과 의미를 통해 삶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개인의 행동과 말, 사건과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단어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 즉 그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맥락 없이 밤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이 먹는 밤인지 어두운 밤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맥락에서 벗어나 어떤 말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맥락이 모든 것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의미의 흐름은 바로 삶의 흐름입니다. 맥락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런 해석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영혼에 대해 더 완전한 정의에 이르게 됩니다. 영혼은 카르마의 바탕을 두고 해석하고 선택하는 관찰자입니다. 또한 영혼은 수많은 관계이며 그것에서 맥락과 의미가 생겨납니다. 영혼은 이런 맥락과 의미의 흐름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삶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영혼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삶을 창조합니다.